불교에서는 보시와 공양과 시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나눠서 보면 물질적 보시와 무외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 하나는 법보시, 법공양인데 화엄경에 보면 공양 가운데 법공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법공양이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선근, 착한 밭땅을 선근을 닦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우리는 법보시나 법공양을 경전을 유포하고 간행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인 연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거두어 주고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고 선근을 바탕으로 닦아나가는 보리장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것,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을 법공양이라 했다. 그렇게 살면 번뇌 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번뇌 망상만 없어도 번뇌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탐욕과 진심과 분노심, 어리석음 요 세 가지만 없으면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어느 글에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 작가께서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나는 가끔 받는다.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바로 행복할 때라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인생은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불행하지 않은 시간은 다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탐욕은 번뇌는 늘 저 먼 데를 보고 있어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생각해 보면 불행하지 않을 때가 바로 행복할 때라는 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행복할 때다. 어둡지 않을 때가 밝음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고 그러는데 행운 그러시죠?
그래서 크로바가 있는 야유에 나가서 크로바 밭이 있으면 거기서 내 입짜리 크로바 하나 찾으려고 용을 써. 그래서 요행이 또 하나씩 그 1,000원짜리 복권 맞듯이 하나씩 또 찾을 수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새 입짜리 크로바가 행복이래요. 새 입짜리 행복은 널려 있는데 내 입짜리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보면 참 우리 심리 상태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도 성지순례 같은 거 갔다가 그 야유에서 이렇게 공양할 적에 보면 널려 있어. 잔디도 있고 잡초도 있고 무성하게 있는 것 중에 또 어렸을 적에 동산에 마을 그 양지바른 동산에 가면 우리들 노는 그곳에 크로바꽃이 피면 어디서 키우는 벌인지는 모르지만 벌이 날라와서 거기서 꿀을 축출해가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도 가까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보신이 공양이니 또 시준이 하는 그런 것도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마음으로부터 발현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저는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미꽃 노스님은 아니지만 불과 한 30여 년 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늘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많았을 때 선지식을 고승 초청법표라든지 또 그 후에 화엄경 살림 백고자 법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회양날은 저 최저구경기장에 단일 사찰에서 거기에 그 많은 불자들이 운집되고, 그때는 인산인해로 불자들이 모였는데 그때의 그 불자들은 참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많이 만납니다. 어느 절에 가도 구룡사에서 함께 했던 옛 인연들이 있어.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제가 일산열애사에 법문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이 여여한 마음이 있어. 구룡사는 이제 양재동 이쪽으로 온 지가 아직 33년이 안 됐어요. 33년이. 금년 가을이 되어야 33년이 돼. 그러면 그 30년 사이에 그 이전에도 여기 구룡사가 있어갖고 이렇게 대대손손 댕긴 게 아니고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이곳에 가까이에 있어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고 인연을 맺은 것이고 뿌리 내린 것이고 안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오늘 구룡사 초하루에 구룡사 불자는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다녀가신 분도 있고 또 바쁜 일정이 있어서 법표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오후에 다녀가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큰 법표를 할 때 보면 여러 사찰에서도 스스럼 없이 와서 환히 동참해서 법열의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때 참 행복했다고들 생각하대. 행복했습니까? 그때 왔어야 알지.
그런데 지금도 구룡사 불자들 가운데는 지나간 시간들 젊은 시절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함께 했던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천에다가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도 바람결에 세상으로 전해지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또 그 음성 공양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말할 수 있는 저는 스스럼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하면 물론 지금 본찰은 구룡사이지만 내 재적 본사는 구룡사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구룡사와 인연 맺기 전에 다니던 절이 있었다면 그 절에 작은 등이라도 하나 길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구룡사는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하고 또 우리들 주변에 인연이 있는 이들한테 그런 인연을 짓도록 권해주는 것도 요즘은 전부 그냥 각각 등보채로 그냥 말아버리던데. 그 다음에 내 어릴 적 내 고향에 작은 절에 소풍도 다니고 정우 스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 갔다가 그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그 속에서 그 절에 계신 스님이 뭘 알 거라고 뭘 알려줄 거라고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마당에 나와서 그 절의 내력을 쭉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진묵대사에 대한 말씀도 했고 부설거사에 대한 말씀도 했고 거기에 과거에 부설거사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유학 가시다가 인연 맺어가지고 그 출가의 길을 접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나이에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고향에서 다녔던 절이나 있었던 인연 맺은 우리 부모님이 맺은 인연이 있는 그 절에도 소액환이라도 하나 이름 적어서 보내면 이런 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봉축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대답 소리 보면은 실행을 안 넘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참 오늘 또 저기 끝에 그 인도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에 초겔 스님이 오셨는데 저 스님은 한국에 인연이 있어서 몇 번 왕래를 했고 아마 몇 달 정도 한국에 살은 기억이 있고 구룡사에도 한동안 있었는데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한국말을 그런데 안 잊어버리고 잘 하시는 거 보면 참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이 하고 계신 일이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구룡사에서도 여러 번 인연을 맺고 동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인연을 맺었는데 그 3,500에서 3,000, 4,000 되는 그 지점이 나다크 겨울에는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 스님이 사시는 곳인데 그곳에 심장재단을 설립하고 큰 병원을 유럽 쪽에 여러 나라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쪽에 유일하게 심장재단을 설립하고 큰 병원을 지어서 저도 2년 전에 그 중령 대령 스님들 20명과 달람살라 달라이라마 존자님 계신데 가서 뵙고 그리고 그 나다크로 이동을 해서 또 물론 거기에 가면 우리 절도 설산사라고 하는 우리의 절도 셰습스님이 지어서 살고 있는
구룡사 포교당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인연을 맺고 동참을 하고 왔고 그리고 대단히 병실도 많고 또 세계 각국에서 국경 없는 의사들처럼 그곳에 와서 근무하는 의학도나 의사들이 거기에 늘 상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스님이 며칠 전에 왔었는데 스님께 그 기쁨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다크에 가시는데 가실 때마다 꼭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들여다보고 스님을 격려하고 그리고 항상 가실 때마다 그 세계인들이 성금을 모아주신 것을 그 병원에다가 그렇게 전달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글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신의 향기를 피워 올릴 줄 알게 된 사람들이더라 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불통, 소통되지 않는 이하고, 이게 무슨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이렇게 각각 성격도 다르고 사상도 이념도 이런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소통하고자 나누는 것을 대화라고 한다는데 전 대단히 공감을 했어요. 잘 통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잘 통하는 가섭존자하고는 말 없이 주고받은 것이 삼차전심 아닙니까? 또 우리들도 척 하면 알아듣는 이들이 있죠. 식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도반끼리도. 또 통하는 이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이 전부 다 소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체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경직된 상태에서, 아이고 제가요 요즘은 가끔 출장도 가고 또 이제 하도 고속전철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통도사를 과거에는 빠른 속도로 가려면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통도사 가는 것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고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따져보니까 여기서 공항 가는데 1시간? 시간 잘 못 맞추면 그 1시간 한 대씩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느라고 시간, 또 1시간 정도 타고 가니까 시간, 김해에서 통도사까지 가는데도 그건 1시간? 그러니까 차 가지고 가는 기나 그렇게 가는 기나 엇비슷한데, 다만 요것은 이렇게 숨통을 트이는 것처럼 이렇게 옮기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덜 지루하게 생각했을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2시간 10분이면 여기서 수서역 10분이면 간다. 10분. 아침 시간에는 더 빨라. 길 안 막힐 때는 더 빨라. 그리고 울산역 통도사 2시간 10분이면 거기 도착해. 또 그 역에서 통도사까지 10분, 15분이면 갑니다. 15분 정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기차, 고속전철 기차 안에서는
전화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가 울리고 어찌고 오는데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면 상식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멘트를 해. 전화 쓰실 일이 있으면 칸칸 사이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화를 하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대화도 지금 하는 것도 조심스럽겠더라고요. 물론 속삭이면 모를까? 우리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휴대폰 한 2대씩 갖고 있는 이들은 여러 명이래. 기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귀에다 하나 뭘 꼽아놓고 화면을 보든지 계속 카톡을 하더니 어쩌면 옆에 사람하고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진화되었고 변화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쨌든지 잘 살피면서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 치우치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집착과 미움을 줄여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합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이들 아닐까요? 그런데 식구끼리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따뜻한 기운을 주고받고 따뜻한 미소를, 나도 잘 안 웃는 사람이기는 한데,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 굳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 얼굴 꽃부터 살짝 피워주잖아요. 그러시죠? 우리나라는 또 그러면 또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로 대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것을 꿈으로 여기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한들, 몽니몽몽이 육육치 꿈속에서 세상이 그려질 때는 저도 가끔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렸을 때의 꿈도 있고, 출가하기 전에 고향 뒷동산에 나이 먹은 스님이 걸어가는 꿈도 꾸기도 하고, 또 제대한 지가 군에 갔다 온 지가 45년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그때 만났던 인연들을 꿈에서 볼 때도 있고, 수없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기라고 하지는 하지만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지, 그걸 불교에서는 제8 아레아식 함장식에 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꿈을 꾸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꿈속에 있는 동안 우리 인생이 꿈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행복한 삶의 기결점으로 가는 비결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삶의 핵심이 아닐까. 시비애락은 늘 있는 것이지만 늘 항상 됐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 늘 맑고 깨끗한 나의 본성 자리를 찾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일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현상계의 사바세계는 꿈속 같은 인생이고,
엄격결에 나이는 이렇게 먹었고 벌써 4월 달이요. 또 되돌아서면 5월 달 올 것이고 한 달 남짓 남아있는 부처님 오신 날도 금방 다가올 것이고 초하루만 열심히 댕기는 그날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자들도 참 어찌 보면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허비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를 돕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들을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근심걱정이나 고통, 괴로움은 싫어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래요. 중생심. 보살은 어느 곳에 있어도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환희범렬한 그런 충만한 그런 가슴으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보살이고 싫어하는 그 마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지극한 행복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참 행복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상락아정을 우리가 확연히 드러내는 일이겠지만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그것이 최상의 우리들의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일까? 남 하기 싫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라. 남을 돕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 내면에서부터 기쁨과 환희, 법열이 충만되는 거죠. 시열은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주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워 보는 사람은 압니다. 저도 내가 누구에겐가 작은 보시라도 하려고 저기 사양을 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나도 누가 갖다 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베푸는 걸 보면서 좋은 생각이 든다면 나도 누구에겐가 따뜻함을 베풀면 그도 기쁜 생각 들지 않을까. 그래서 받는 것은 씨앗과 같은 기쁨이고 주는 것은 열매와 같은 보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닐까.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 꼭 물질적으로 것만 막 한 부태기씩 이렇게 앵겨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따뜻한 눈빛.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우 스님도 지금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썼다 벗었다 하는 시간이 요즘 조금 길어졌어. 그러니까
이 안경이 어느 쪽으로 보면 잘 보이다가 어느 쪽으로 보면 또 희미해져. 이게 다초점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적응해 가고 있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도 결국은 근시, 원시, 난시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빛깔 같은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눈도 좋은 이들은 2.0, 1.5, 1.2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0.0으로 표현해 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고 보조 장치를 끼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님이 아니라, 육체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라, 육체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한번 다시 우리는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입을 띄우게 하는 일들에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습관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일들, 훈습이 젖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젖어서 업이 되고, 업이 되면 그것이 결과로는 고체화되는 그런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죠.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염불할 땐 염불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절할 땐 절하고, 참선할 때는 참선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변별력이 있어가지고 드러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 말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기서 뭐 생과 사, 죽음, 늙음, 병듦 이런 죽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눈이라고 하는 시각, 귀라고 하는 청각, 이런 것들도 육체적인 것도 그런 일들을 겪는데, 안목이 멸실되어 버리면, 우리가 우리 눈에도 육안만 가지고도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해안이나 천안이나 또 법안이나 불안, 금강경에 나오는 오안을 가지고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들은 안목이 있는 삶, 변별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움이 있어야 그런 일들에 흐트러짐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불자들한테 드린 말씀 중에 금강경 독송회라든지, 또 우리가 인연을 지어서 해야 될 내일, 힘들고 어렵기로 말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고, 목마르면 더 갈증은 더 나고, 물질적인 풍요에 노출돼 갖고 소금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우리는 먹어버려 가지고 양도 안 차는데 갈증만 더 나는데 해소되지 않는데, 쓰기로 오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절절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대한민국 절절히 1년 등을 법당에다 끼는 게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사찰에서 불사를 할 때 종불사 해가지고 종불사에 모아진 재원으로 종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시주금이나 보시금을 가지고 집도 좀 고치고 또는 또 살림에도 보탬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30년 전에 구룡사에서 한불자 한부처님 모시기 만불전의 원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2000년 불교사 가운데 처음으로 만부처님을 모신 절이 어느 절? 어느 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모든 포교당에는 원부를 모셔가지고 그 포교당을 세우는데 중심을 삼았고 일산열애사도 만부처님을 그런데 요즘에는 그 부처님 조성하는데도 조금 마음 쓰면 50만 원 들어가. 여러분 50만 원 곱하기 만이면 계산 얼마? 50억이에요. 50억. 이젠 원불불사도 이제는 못하게 생겼다. 원부를 조성하는 이 부처님 한 분 조성하는데 원가가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대관절 뭐 한 1000만 원 받을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미들의 역사처럼 구룡사나 열애사나 우리 포교당에서 해왔던 일은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서 그 에너지를 꽃피운 것이 우리 포교당들 아니었나요? 그것도 이제는 또 무슨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엄벙덤벙하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제 살은 것처럼 오늘 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그냥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히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심찬 모습을 신심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